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지금 이번 주에 읽는 부분들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를 읽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6장 8절까지를 읽는데 이 부분이 바로 노아의 홍수 딱 전이거든요. 노아의 홍수 전인데 그러면은 노아의 홍수 전까지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그렇죠. 이게 노아의 홍수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아의 홍수는 하나의 세상의 종말이 이미 일어난 거예요. 물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종말이 한번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종말이 한번 일어난 앞에 세대가 딱 끝나는 거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창세기 부분의 처음 그 테마예요. 네, 처음 이 부분을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일주일간 요거만 읽었어요. 그러니까는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부분까지 이 일주일에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계속 확장이 돼서 우리한테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6장 8절까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늘 집에 가시면은 딴 거 하지 마시고 이거부터 앉아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어떤 지금까지 어떤 신앙들이 잘 정리가 될 거예요.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맨 처음을 우리가 보면은 베르시라고 합니다. 이 베르시의 맨 처음 베이트라는 게 있어요. 베이트. 네,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집은 우리가 이제 베이트니까는 베들레헴, 베틀레헴이라고 하죠. 빵집 이렇게 하죠. 그 베이트는 집인데요. 집을 지을 때 우리 보통 어떻게 지어요? 그냥 기초도 닦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우고 여기다가 근데 이제 요거를 집을 지을 때 뭐부터 할까요? 저기 설계? 그렇죠. 설계부터 하는 거예요. 드로잉부터 하는 거예요. 네. 어떤 집을 방 몇 개짜리에 화장실을 어디다가 어떤 위치에다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그 집을 짓는 설계도 이 베이트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구원의 모든 계획들이 전부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트 레쉬예요. 그러면 베레시트면은 하나님께서 집을 지금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세워 두셨다라는 의미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시트이 바로 처음에 태초에 in the beginning 그 in이라는 뜻이 이제 베이트고요. 예.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계획 아닌 거예요. 예. 하나님의 계획 안에 레쉬는 머리를 뜻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 이 창세기 6장 초반까지도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을 보니까는 할 얘기를 다 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감동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 몇 가지만이라도 제가 설명을 하고 또 나중에 우리가 또 간식을 먹으면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들어봤던 것도 있고 안 들어본 것도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 그러니까는 3일 전에 심카토라라는 날이 있었어요. 그렇죠? 쉐미니 에체렛 심카토라. 이 날은 무슨 날이었냐면은 원래 히브리 사람 예수님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전부 다 성경을 모세 오경을 다 읽고 신명기까지 다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를 책거리를 하고 셀레브레이트를 하는 거예요. 아주 기쁘게 우리 다 끝냈어 하고 얼마나 대단해요. 모세 오경을 여러분들 만약에 다 읽는 걸 다 끝냈다 하면은 상 받으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같이 떡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너무 기쁜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뭐를 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그다음 새로 돌아갔다라는 걸 뭘 의미할까요?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시작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그럼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고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했어요. 오늘만큼은 여러분들 지금 어디로 우리가 본문을 보고 있냐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에 있는 굉장히 많은 영광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다 있겠지만은 그거를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새로운 시작은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없다라면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자, 사람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죠. 아, 이번 생은 뭐 했어? 실패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제껴놓고 다음 생에는 뭘로 할 거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사람들 가슴 속에 마음 가운데 상실감과 실패감들이 굉장히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을 읽는 사람들한테는 이걸 계속 주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오는 거예요. 네가 이번에 경험했던 것, 너의 영적인 성취들이 이 정도다. 하지만은 여기서 끝나지 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아요. 그래도 거기서 만족하지 마라.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다시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을 이 정도로 상징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계획 가운데 우리를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안으로 들어오게. 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우리 창세기 1장부터 쭉 보면서 우리가 오늘 나눌 수 있는 만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제가 이제 지금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공부하고 내용을 우선 알아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실 거예요. 네,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서로 본론 결론이 없습니다. 그거는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생각하는 거.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립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마침표를 딱 찍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우리 1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마침표를 찍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으로 온전한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2절을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거를 딱 볼 때 상태가 어떻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요. 그럼 1절하고 이거를 대비가 되는 거예요. 대비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않을까요? 완벽하게 하겠죠. 네.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대로 만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대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었는데 이미 거기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직 사람이 등장을 안 했으니까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만드셨을 것이다. 천지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타락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거를 학자들은 갭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 1절하고 2절 사이에 갭이 있다, 시간적인.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확인이 안 된 이론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어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천지를 창조했어요. 뭔가 문제가 생겼어. 여기서 끝나질 않은 거예요. 자, 우리는 그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이 수천 년 된 책을 통해서 그냥 엿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아주 미스터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빛하고 어둠을 딱 나누셨어요. 자, 이 빛도 우리가 알고 있는 햇님이나 달님이 아닌 거예요. 아직 해하고 달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뭐부터 만들었냐면은 그 공허함, 흑암의 깊음, 혼돈, 요거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는 안 나와요. 그렇죠?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지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을 창조했다고는 안 나와요. 이건 분명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은 죄악의 어두움의 모습, 죽음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 위에 어버부죠. 어버부. 위에 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그것들 위에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위에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들 그 갈릴리 바다에서 깊은 어둠 가운데 여러분들 막 밤바다 가보셨어요? 막 그 밤바다 무섭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예. 근데 거기를 누군가 사람이 그 바다 위로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쪼벅쪼벅 걸어서 오는 거예요. 얼마나 어부들이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그 놀라니까는 사람이면은 말하고 아니면은 귀신이면 떠나가라.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바다 위를 걸으셨을 때 느낌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밤바다 같은 분위기예요. 혼돈, 막 파도 소리 막 나죠. 혼돈이에요. 다 공허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흑암이 깊음 느껴지는 게 밤바다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 누가 있다? 하나님의 영이 딱 계신다라는 그 느낌을 딱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밤바다 막 어둡고 칠흑같이 어둡고 그 무시무시한 두려움이 가득 찬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두 발로 딱 밟고 서 계신다. 자, 그 느낌을 여기서 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빛을 만들어내세요. 그 가운데 그 어둠과 죽음과 공허함과 혼돈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빛이 딱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기에 좋았대요. 그리고 빛하고 어둠을 나누셨어요. 자, 너무 멋있죠? 네. 빛을 낮이라고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자, 뭐부터 됐어요? 저녁부터 된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은 언제부터?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어둠 가운데 주님께서 빛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작은 어디? 어둠부터요. 우리 인간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구원받은 영이 살아난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둠 가운데서 태어난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딱 태어났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뭐가 임한 거예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하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분이 어둠 가운데 있다가 그 새벽을 다 겪고 나서 태양이 딱 뜨는 거예요. 빛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도 주님께서 오셨을 때가 빛이 임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다 이게 너무 영적이죠. 그렇죠. 네. 그 물, 하나님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라. 그래서 이제 궁창을 만들어요. 저 이제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하나하나 하면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를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물이 한 곳으로 보이고 씨 맺는 채소들 나오고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하늘의 궁창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의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이제서야 지금 뭐라는 거예요?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 전에 광명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네. 이제서야 그 광명체들, 낮과 밤에 있는 그 광명체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뭐 해와 달과 별들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왜 이걸 만들어 놨을까요? 그때 당시에 고대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뭘 하고 있어요?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날과 해는 데이하고 이어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징조가 있어요. 어떤 징조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별자리를 보고 달의 생김새를 보고 해가 어떻게 지고 뜨냐 이거에 따라서 징조를 알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예전에 첨성대, 우리 천문학자들 생기는 이유가 고대 사람들은 그것들을 보고 징조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뭐 왕이 태어났다, 예수님도 태어나실 때 큰 별이 떴다,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고대에는 이 별의 어떤 이런 것들을 보고 징조를 깨달아서 어떤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나타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점치고 했던 것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를 만들었대요? 계절을 만들었대요. 자, 계절은 여기서 뭘 의미할까요? 계절은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이 있죠. 근데 이 계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였으면 우리가 굉장히 편했을 거예요. 와, 해와 달과 별이 있으니까는 여름에는 해가 쨍쨍, 겨울에는 해가 좀 느슨 해서 우리가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거가 봄하고 가을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우리는 의례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계절은 모에딤이에요. 모에딤은 절기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절기. 자, 주님께서 지금 만드신 게 뭐냐면은 절기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절기는 비블리컬 칼린더. 그러니까는 성경의 달력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절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인 거예요. appointed time.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야, 너하고 나하고 만나고 싶을 거야. 말씀하셨으면 언제요? 우리 물어봐야죠. 어디서요? 자, 집사님 저하고 언제 만나서 식사 한번 하시죠? 며칠 날이요? 스케줄 잡아야죠. 어디서요? 뭐 좋아하세요? 이거 다 스케줄 잡은 다음에 만나는 거예요. 자, 스케줄 안 잡았는데 무작정 기다리면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하고 만나기로 작정하시고 만나겠다고 한 약속과 시간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목적들이. 그게 바로 모에딤이고 절기예요. 그래서 1년에 모에딤 이 절기는 7번이 돼요. 그 7번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사이클로 도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사이클, 두 번째는 영적인 어떤 그 성숙의 사이클이에요. 그게 바로 오순절이죠. 네. 그 다음에 가을절기에는 추수의 사이클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가을절기는 추수와 동시에 주님과 결혼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년에 7번의 절기들이 계속 도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1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7번의 절기 7번을 만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크게 나누면 3번이죠. 왜냐면은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있으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서 처음에 초림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 그 다음에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키우시는 이 오순절의 역사, 그 다음에 우리를 추수하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고 주님과 만나게 하는, 주님과 결혼하게 하는 우리 초막절의 재림의 역사가 이 세 가지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시대 사람들이 특별히 이 6월절이 되기 전에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6월절을 기다리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애굽에서 우리가 핍박받고 있으니까 그걸 기다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지낸 사람은 오순절을 기다렸을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교회 시대로 이 초림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재림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있는 거, 우리가 지금 그 끝자락에 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는 시즌은 바로 그렇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즌입니다. 바로 그게 여기에 이미 낮과 밤 그리고 이 광명제들 해와 달과 별을 걸어두실 때 지금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해 두시고 디자인을 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 대단해요. 그래서 이 창세기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주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 펼쳐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 성경을 읽으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한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읽으면 감사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게 우연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야,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죄를 졌으니까 실패했어. 그러니까 내가 다음 차선착을 했어. 플랜 A, 플랜 B, 플랜 C.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각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것들을 성경책에 써놓는 이유가 타임라인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건 시간의 순서대로 됐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그것을 실행을 다 하신 다음에 다만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의 차원에서는 타임라인에 가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렇게 보일 뿐이에요.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인슈타인 정도는 돼야지 이게 이해가 갑니다. 아인슈타인은 시간이 흐른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우리는 지금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네. 그 시간을 잡을 수가 없어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래서 늙어서 죽을 거야. 이게 딱 되는 그 우리의 어떤 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차원, 내가 살고 있는 이 차원의 한계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계신 하나님하고 같아요, 틀려요? 똑같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과거로 가고 싶어요. 그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당연히 하나님은 가능하죠. 우리는 못해도. 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약이 있는 우리로서는 그게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갈 길이 너무 멀어요. 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요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6일째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자, 뭐 누구한테 내라 그래요? 자, 2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네, 땅은 그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래요. 누가 내요? 땅이 내요. 여러분 이거 좀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나왔어요, 얘네들이? 땅에서 나왔어요. 땅에서. 와, 대단하죠? 식물도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얘네들 땅에서 생물들이 종류대로 나오는 거예요. 집짐승, 기어다니는 거, 들짐승, 종류대로 땅에서 나와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흙에서 사람을 만든 거하고 같은 원리예요? 같은 거죠, 그렇죠? 네, 땅이니까 땅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갖추고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이제 이게 굉장히 미스테리하게 나옵니다. 우리의 형상이라고 해요. 우리의 형상. 자,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다 추측 가능하죠. 우리들은 이제 그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라는 단어를 쓰셨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어요. 자, 우리의 형상이를 체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형상. 자, 그게 이제 눈, 코, 입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눈, 코, 입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는 원래 하나님께서는 육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형상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면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분의 형상이 육적인 형상을 얘기하는 걸까요? 영적인 형상을 얘기하는 걸까요? 영적인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누구와 같다? 하나님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눈, 코, 입 달린 것부터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면 실망해요. 그렇죠? 거울을 보고 하나님이 나처럼 생겼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더 그럴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어떤 그 히브리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벌써 창조했어. 방금 나왔듯이. 하와를 만들기 전에 이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지금 27절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여자가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히브리 학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실제로 고대 히브리 문서들에는 이런 여자의 모습이 전설 쪽에 이게 드러나기도 해요, 진짜로.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마치 우리나라에 있는 단군 신화와 같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그 정도, 이 사람들은 그런 발상까지 했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하와로 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부로 칭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또 나와요. 이제 이 고대 문서에 따르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 여자가
아담의 통치권에 안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하와의 그러니까 신부의 위치에 두질 않았다. 그 말씀을 하시네요. 네.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거는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걸 주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다스려라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다스려라 하면 어떻게 다스리고 싶으세요? 그게 지금 아주 좋은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육적인 거 갖고 있으면 다스리려면 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마존을 다스리려고 하면 아마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존에 있는 나무를 비하다가 이거를 다 돈으로 바꿔 먹는다? 그게 이제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개발하고 거기서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이게 다스린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그 질서 가운데 회복시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 우주 만물에도 심지어 짐승에까지도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아담 그리고 이제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스리는 얼소리티 권세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지혜로웠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예요. 이 존재가 눈, 코, 입이 아니라 그 영이. 그러면은 이런 거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를 하나 딱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놔서 놨어요. 그럼 그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하나님이 나하고 똑같은 존재를 이렇게 딱 만들어놨어. 그러면은 그리고 그 존재한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미 딱 줘버렸어요. 그러면 이 존재보다 높이 있는 권세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과 동일한 건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물리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나님이 똑같은 존재를 또 만들고 몽둥이가 있냐 없냐, 이것도 우리 머릿속에는 그 개념 자체가 인간적인 개념이 너무 많이 우리 머릿속에는 지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또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이 거기를 통치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주님께서도 우리 랍비들한테 하는 얘기가, 종교 지도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신앙모독이라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원래 우리 형상은 하나님과 같게 돼야 되는 형상인 거예요. 그게 신성모독이 아니에요. 그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이 죄악된 육신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신성모독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처럼 살고 있지 않은 거가 신성모독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우리가 미워하고 돈만 밝히고 어려워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막 우리의 감정 때문에 막 추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내가 오늘 무슨 얘기 하나 들으면 예배도 못 드려 막 사람들이.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전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주님을 닮아가는 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곱상하고 저 사람이 착하고 내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내 부탁 다 들어주고 이게 주님을 닮아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초월적인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삼으셨을 때 벌레 같은 사람을 만들어 놓겠어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겠어요?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한 다른 존재를 만들어지 영원히 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존재한테 신부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의 정체성이 그게 그걸 우리 잃어버렸어요. 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31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래서 이 여섯째 날이라는 걸 강조를 딱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여섯째 날은 아직 7일, 그러니까 샤밧이 아직 안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 딱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 있죠. 네. 네.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다? 여섯째 날? 여섯째 날에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생명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는 여섯째 날에 사람은 이 모든 얼소리까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생명이 안 들어간 상태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있는 그대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얘네들이 번식을 했겠죠. 네.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잘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나중에 얘기했듯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죽지 않게 나한테 마크를 표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풀을 달라. 그런데 이제 그게 왜 필요하냐? 왜냐면 그때 당시에 아담하고 하와하고 아벨은 자기가 죽였고 가인 자기밖에 없는데 누가 와서 얘를 죽여요? 나한테 표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 사람이 아직 없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역사상으로만 봤을 때. 근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6일째라는 거 있죠. 이 6일째 이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번성을 하겠죠. 있었어요. 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으로 갈게요. 이게 창세기가 우리가 말 하나 잘못하면은 2단이 되기 쉬워요. 2단이 되기 쉬워요. 왜냐면 우리는 문자적인 것을 그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거기 안에 영적인 것을 잘 또 연구를 해서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있었던 그냥 상식, 인간적인 상식을 좀 내려놓으세요. 네. 영적인 것으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단들도 이 창세기에 나오는 거 가지고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오늘 거기까지 제가 다뤄드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냥 쭉 가보는 거예요. 예.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천지와 만물, 하늘과 땅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만물이라는 거는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에요. 이것들을 다 이루셨다 하셨어요. 와, 막 전 마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을 때 이 말씀을 하셔요. 다 이루었다. It's finished. 근데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거예요. 막 마음이 막 벅차오르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이미 그 구원의 역사들 1장이 딱 6일이잖아요. 네. 6일이면 이게 인간의 숫자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2장으로 딱 넘어가자마자 지금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몇째 날이에요? 7째 날이에요. 자, 6천년이 지나고 7천년째가 무슨 날이에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다 이루셨다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주님의 재림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사람의 타임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임라인에서는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뭐예요? 7천이에요. 6천까지 주님께서 계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다음에 7천이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막 3천년이 지나고 4천년이 지나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타임라인에서는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6일째까지 다 이루었다 하고 난 죽었어. 너희를 위해서. 그리고 7일째가 될 때, 샤밧이 될 때 내가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게 딱 1장까지가 인간의 역사 이런 모습으로 우리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7일째 샤밧이 됐을 때 다 이루었다는 단어를 일부러 딱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하고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죠. 자,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다 마쳤어요. 다 이루었다 했으니까. 그렇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름답죠. 이게 여기 안에 이미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맞춰질 것까지 다 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워하면서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네. 하나님도 지금 2장 1절에서 천지 만물을 다 이루었대요. 네. 다 마치셨대요. 아멘. It is finished. 네. 다 끝냈대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 수준에 도달을 못했어요. 6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미 마친 거야.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저거 페이를 했어요. 나는 가서 픽업만 하면 돼. 돈 다 냈어. 네. 아, 돈 다 냈어요. 난 뭐 다 페이 했어요. 가지고 오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페이가 된 건가 안 된 건가 모르고 못 가지고 오고 있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다 이루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 사실을 몰라요. 알아도 그거 어떻게 갖고 오는가 모르겠어. 다 이룬 거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페이한 거 있죠? 우리가 가서 되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주님께서 이미 다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 삶을 우리는 그 생명을 다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가족들과 나의 친구들과 내 아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어요. 감정적인 어려움들, 영적인 어려움들, 재정적인 어려움들, 육신의 질병 여러 가지를 다 짊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국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대한 값을 다 페이하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의 자녀로서 그걸 가져와야 돼요. 그 가져오는 방법을 뭘로 통해서 알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샤밧을 복되게 하셨어요. 안식일을. 자, 그렇다면 안식일은 종교성을 위해서 꼭 지키세요 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천국의 모습 다 이루셨다라고 한 그 모습 있죠? 그 모습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직까지 근데 죄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완벽해요. 그렇죠? 너무 완벽한 거예요. 자, 그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다는 구별되게 하다예요.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시면서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맞으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자 단어로 이게 무엇일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내가 경험한 거를 바탕으로 밖에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 한 단어를 썼을 때 거룩, 안식 이 단어를 썼을 때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른 분량과 깊이의 안식과 거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어요. 자, 어쨌든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던 날에는 하나님의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였어요. 비를 내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5절입니다.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였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어요.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아직 나지 않았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어땠더라? 적셨더라. 말랐더라예요? 말랐어요? 땅이 메말라요? 아니에요. 이게 충분히 적셔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창조한 상태예요. 땅이 충분히 적셔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심겨지면 거기 생명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가 내릴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으로 인해서 적셔진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요거는 나옵니다. 7절 볼게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피시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앞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짐승도 사람도 다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까는 앞에 있었던 존재하고 지금 존재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뭐 또리 아빠, 돌쇠 아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하고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차별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십카토라가 왜 제가 중요한가 계속 이 생각을 하면요.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요한복음에서 나와 있는 얘기가 뭐예요? 아직 그 생수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거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모든 사람들이 받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하나님의 생기만 받은 존재가 뭐라고 칭함을 받아요? 아담이라는 칭을 받는 거예요. 아담은 뭐냐면요, 알레프는 하나님, 담은 블러드예요. 그래서 블러드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피는 뭐 하지 마라? 먹지 마라. 왜? 생명이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블러드 오브 갓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누구를 딱 죽였어. 그 피가 땅으로 쏟아져. 그러면은 생명이 지금 바닥으로 쏟아져 버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주님께서 그거를 저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땅의 그 생명의 값을 우리한테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거가 블러드 오브 갓, 하나님의 피,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피. 자, 그런데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되게 이거를 우리들이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 안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 얼마나 이 얘기 들으면 불편하겠어요. 세뇌 교육으로도 안 돼요 이거. 여러분들 막 그 우리 개신교에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해서 학습이 돼서 손드는 게 의미가 있냐고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진짜. 오늘 이 얘기를 듣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학습이라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가지고 이 얘기를 듣고 다음부터는 내가 당장이라도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손을 쫙쫙 드는 거 있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학습받았는데 학습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가지고 우리를 완전 다르게 만들어 주시는 거가 중요한 거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상태로 있었는데 코에 주님께서 그 생기 루하하돈나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더니 아담이 됐대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대요. 그러면은 천지가 다 에덴 동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냥 흔히 생각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다 창조하시고 지금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이 있으니까는 뭘 와요? 에덴 동산을 그제서야 만드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이제 쭈르륵 하고 나오죠. 11절부터. 그래서 이 네 강에 대해서 막 나옵니다. 유프라테스 강도 나오고요, 기혼이라는 강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히윌라가 있고 비손이다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찾으려고, 에덴 동산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고고학자들이 네 개의 강의 근원이 있는 데가 어디냐, 어디일 것이다 막 난리가 났어요. 우리 유프라테스 강과 나일 강과 이런 데는 아시잖아요. 근데 이 강이 전부 다 한 데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한 군데서 강의 근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고학자들이 이게 환장을 하겠는 게요. 근데 실제로 우리 이게 지각 변동도 있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게 맞다고 하시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자, 에덴 동산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상징을 하고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동산인 거예요. 거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거기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제 거기에 있는데 그곳을 지금 에덴 동산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강이 흘러나온대요. 그러니까는 우리 똑같죠? 여러분들 배에서 뭐가 흘러나온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생수가 흘러나온대요. 이거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샘이 막 모이면 뭐가 돼요? 강이 되잖아요. 물의 근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흘러나온다? 생수가 흘러나온대요. 그러면 이게 커지잖아요. 뭐가 돼요? 강이 돼요. 이 강이 4개로 퍼져나간대요. 네 개는 히브리 사람들은 뭘 생각해요? 사방이니까 온 열방으로 흘러나온다는 얘기예요.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깊은 곳 가운데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이게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열방을 치유하고 이스라엘을 치유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 여러분이에요.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을 찾으러 갈 게 뭐가 있어요? 그거 찾는 게 아니라 천국을 맛본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 얘기해야지, 입을 벌려서 말씀을 선포해야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누구와 같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겨야지 그곳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은 그래서 너무 사랑받는 존재고 너무 고귀한 존재예요. 너무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한테서는 지금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강의 근원, 생수가 팍팍 퍼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블랙홀이에요. 이 생수를 막 다 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치유가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치유를 받고 나면은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생수를 또 뿜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 말씀을 보면 너무 대단하다 느끼는 게 뭐냐면요, 에덴 동산 하나 만들었어. 여기서 강의 근원이 돼서 4개로 척척척 해갖고 막 문명과 여러 가지 농사와 번영과 축복과 이런 것들이 나와. 그래서 에덴 동산을 너희 찾으면은 너희들 부자가 될 거야. 거기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그거 먹으면 영원히 너희 살 거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헛된 그 소망을 품고 고고학자들이 막 찾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영화 예고편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께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고고학자들, 예수님 안 믿는 고고학자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말도 안 돼. 진짜 에덴 동산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성경은 거짓말이야.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막 하면서 막 비아냥거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훨씬 크다는 걸 저는 이걸 통해서 알아요. 만약에 에덴 동산이 진짜 예루살렘 어디나 이스라엘 어딘가에 저기 어디에 있다, That's okay. 괜찮아.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게 뭐냐면요, 지구상을 걸어당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을 받은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 전부 다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배에서 생수가 막 터져 나오는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더 임팩이 있는 것 같으세요? 그게 더 강하잖아요. 맨날 중동 어디에서 막 그냥 쫄쫄쫄쫄 나오는 이거 물 한 바가지 먹어보겠다고 그거 찾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생수의 강이 팍팍팍 퍼져나오는 여러분들이 온 열방을 걸어 다닐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선포하고 다니는 게 얼마나 큰 거예요. 아멘. 한국 땅을 보고 우리가 미국 땅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게 살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막 모든 지금 사람이라고 생긴 모든 사람들은 감정에 상해 있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병에 시달리고 있고 뭔가 악한 것들에 의해서 막 시달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말씀도 안 읽어요. 뭐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잘 살아볼 것이다,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이것도 관심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숨만 붙어있어 살고 정부에서 주는 돈만 이렇게 받으면서 내가 그냥 연명하면서 나는 게임이나 할 거야. 나는 포르노나 볼 거야. 나는 드라마나 볼 거야. 아무 생각 안 하고 미래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할머니나 아줌마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에 그 생수의 근원이 있다고요. 그것보다 세상에 귀한 게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구원을. 구원의 우물에서 샘을 기들이로다. 그 구원이 예수와잖아요. 예수와의 우물인 거예요. 그게 어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각종 나무가 있고 거기에 먹으라는 열매가 있고 먹지 말라는 열매가 나타나요. 이렇게 아름다운 에덴동산을 지어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요거 나옵니다. 20절에 보면요. 여기 이제 아담이 나왔어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네임한다는 건요. 내가 누군가를 불렀을 때 그게 반응을 해요. 귀신도 마찬가지죠. 우리 축사할 때 무슨 귀신 하면 얘가 딱 해서 이제 나가 하면 나가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 체험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렇게 영적이지 않아도 그냥 우리 가다가 애기 봤을 때도 아무개 하면 약간 딱 쳐다보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름을 부르는 어소리티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 이름을 부를 때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불러요? 안 부르죠. 네. 그럼 아저씨 하면은 내가 대답해 안 해요. 저 새끼 누군데 나한테 아저씨라고 그래? 거기 가버리잖아요. 아줌마 하면 대답하셔야 안 하세요. 안 하죠. 그냥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냥 가죠.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 예수님이 나를 부르던 아니면은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부를 때 우리는 그거를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담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에게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이름이 돼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아름답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당신은 저주받았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치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죄를 졌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있어요. 이런 얘기 할 필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왜냐면요.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 저주 아닌 것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그런 얘기를 정말 한다는 거는 성경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아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절 끝에 이게 있어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그런데 우리 바로 전장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대잖아요. 돕는 배필이 왜 없어요?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는 아담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왜 남자하고 지금 아담하고는 존재가 달라요. 아담은 뭘 받았어요?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존재만 아담이에요. 생기가 안 들어갔으면 그냥 남자 여자인 거예요. 그거를 지금 성경에서 분리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놈이 그놈 같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막 걸어다니다가 보세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저 사람 같고 다 같은 사람인데 우리 인권은 어디 있냐고. 근데 어떤 사람은 악법을 막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인간의 타락을 막 정점까지 찍어보려고 막 발악을 하는 존재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사람으로 보이세요? 영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누가 진짜 아담인가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구분을 해가지고 저 사람 정죄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 사람한테도 생명이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크리스천들을 볼 때 야 동성연애자들이야 하고 막 너무 불편해하고 너무 싫어하고 너무 정죄한단 말이에요. 죄인 거를 알았으면은 죄인을 여러분들한테는 뭐가 있다? 생수가 있으니까는 얘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근원이라고요. 근데 기도 하나 안 해주고 긍휼한 마음 하나 없이 무조건 저주만 해. 막 저 인간들 다 죽었으면 좋겠어. 막 한 곳에다 몰아넣고 막 따발총으로 갈겨서 죽였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도 봤다니까요.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사람을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저주와 악독한 말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나오냐고요. 예전에 제가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바로 앞에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간증을 들었어요. 그때 이제 하이티 있죠. 하이티가 그 태풍 허리케인 이런 거 와가지고 자연재해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죽고 집도 막 무너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거기가 그렇게 위치크래프트 이 주술이 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구원품을 나눠주면서 음식도 나눠주고 물도 나눠주고 블랑켓도 나눠주고 이불이랑 막 이제 해서 사람들 살게 하고 밤마다 이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모이는 사람들은 크리스천만 모인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그거 밥 한 끼 얻어먹은 사람은 다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도 동성연애가 너무 심해요. 어떤 사람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동성연애자였던 거예요. 트랜스젠더, 동성연애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 남자인데 호르몬을 먹어서 여자처럼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성적인 어떤 그 타락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거 후에 몇 년이 지나고 어떤 남자가 교회로 찾아왔어요. 바이블 스쿨, 그러니까 성경학교. 미국에서는 그 성경학교를 나오면은 이 프리처가 될 수 있는 서티피케이션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레이페스터,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자도 될 수 있고 신학을 공부를 해서 그 우리 목사님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근데 이 사람이 사역자가 된 거야. 그 사역자가 돼서 목사님한테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와서 얘기한 거가 자기가 그 하이티에 있었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모두 다가 많이 죽고 힘들었을 때 우리한테 그 구원품을 받으면서 예배를 밤마다 드렸는데 그때 자기에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자기를 회개케 하셨대요. 근데 회개케 했는데 자기 안에 이미 수술을 했고 호르몬을 먹고 있는데 다시 이거를 재건수술을 한 거야. 그래서 남자로 다시 돌아갔어 이 사람이. 아예 그냥 잘라버리지는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남자로 다시 돌아가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10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모습들을 봤을 때 저 사람들은 가망이 없고 저 사람들은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될 존재라고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도 집회도 하나 만들질 않아요. 현재 그렇지 않아요. 어떤 노력과 어떤 기도와 여러분들 주변에 만약에 동성연애자가 있다면 손가락 자르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40일 금식하는 게 편할까요? 근데 우리는 40일 금식은 안 택해요. 내 문제가 있을 때 40일 금식은 하지만은 저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난 40일 금식을 안 한다고요. 그게 우리 현실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생수가 있는 게 맞아요? 샘의 근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물 한 컵을 안 주잖아요 지금.
내가 소자에게 행한 것을 보았다. 네가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컵을 줬다. 이런 간증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가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주위에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은 물 한 컵이 없어서 지금 다 막 빼싹 말라버린 그런 존재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 네 개의 강이 흐르는 샘의 근원이 있대요. 여러분들은 억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간증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는 거는 이 샘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능력 없어도 상관없어요. 능력은 말씀이 있는 거지 내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라고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그거 말고 그냥 내 생각을 섞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다가 못하는 거예요. 딴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분이 되게 많습니다. 자, 21절로 들어갑니다. 2장 21절. 여호와께서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를 하나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아담이 깊게 잠들었다라는 거 있죠. 이게 히브리어로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잠든 거하고 죽은 거하고를 굉장히 비슷하게 써요, 단어를. 그래서 잠자는 소녀, 죽은 소녀를 봤을 때도 예수님께서 얘는 잠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죽음을 겪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갈빗대라고 직역은 아니에요. 진짜 갈빗대가 아니에요. 옆구리를 취하고 해요. 네, 옆구리. 자, 그런데 이거를요, 어떤 히브리 학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심장을 취하고, 심장을 취하고, 그렇게 표현해요. 자, 그리고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을 때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들 십자가 높이 있어요. 여기는 나는 로마 군사는 창을 들고 있어요. 옆구리를 찔르려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 옆에서 직각으로 찔러야지 옆구리가 찔려지죠. 만약에 밑에서 이렇게 찔르면은 푹 찔렀어. 그러면은 이게 위로 올라오죠. 옆구리를 찔르면은 어디로 가요? 심장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 피와 물이 터졌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히브리 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 전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죄인이 창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을 찔렀을 때 거기서 탄생되는 게 주님의 신부인 교회인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아담은 여러분들이 그냥 죄 타락을 만든 장본인이라고 막 아담을 되게 무시하고 싫어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존재예요. 그러면은 이 아담은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어떤 거를 대표하면 예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다시 겪는 거고, 지금 21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잠들매 주님께서 그 옆에서 그 심장에서 누구를 취했다? 신부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 옆구리에서 나온 걸로 여자를 만드셨대요. 그 다음에 아담한테 데리고 왔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Flesh and bone이라고 써요. 그 육,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그 육이 하나님이 만드신 육이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은, 거울을 보면은 완벽해 보여요? 여러분들의 그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눈코입도 마음에 안 들고 팔다리도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왜 이렇게 짧아, 막 왜 이렇게 퉁퉁해, 아니면 왜 이렇게 너무 말랐어. 사람들마다 자기의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뭐냐면요, 완벽한 영광스러운 모습,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 같은 그 모습, 부활의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막 이런 간증을 해요. 천국에 갔더니
나 누구누구를 알아봤어. 그랬더니 또 이제 물어봐요. 어떤 사람들은 그 간증하시는 분한테 천국에 가면은 이 몸이 이래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간증을 많이 들어봤는데, 여러분들 딱 권사님의 가장 젊고 아름다웠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실망이 너무 큰 거야. 아이씨, 실망이 너무 커가지고 나 못 살겠다. 교회 안 다닐래. 왜요? 물어보니까 자기는 백인으로 태어나고 싶었대. 다시 태어난다면 팔다리도 길고 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멋있는. 근데 이 모습을 가지고 천국에서도 있다고 하니까는 너무 마음에 안 든대요. 자, 그런데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요,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예, 저분이 누군지도 못 알아봤어요. 여러분들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뚱아리를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디자인한 최고의 모습으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 몸뚱아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교회는 남편을,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라? 예수님 사랑하지 사랑하다. 그 남편은 여자를,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이 부분을 여기를 코테이션을 해요. 여기를 가지고 와요.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이라는 걸 왜 만들었을까요? 주님께서 주님의 신부와 하나 되겠다라고 하는 작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마다, 이 교회를 볼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럼 웃기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직 여기. 아담과 하와인데 부모가 어디 있어? 왜 이런 단어를 썼어요? 이게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났더니 누굴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응?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부모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부모예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신부에게로 왔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이거를 미리 알고 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또 이런 해석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 육적인 모습을 본다라면은 우리가 이미 죄를 지고 나서, 지금 저기 지기 전이지만은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죽음의 자식, 어둠의 자식, 죄악의 자식이라고 해요. 그렇죠? 네. 거기서 떠나와라. 거기를 떠나와라. 그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죄인된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로 누구하고 하나가 돼요? 교회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하시는 학자들도 많아요. 둘 다 이제 가능성이 분명 있는 거죠. 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 사람의 모습이 완벽했어요.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부끄러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가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뭔가를 바라봤을 때 탐욕으로 이런 걸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죄가 이미 들어갔으니까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저 대상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내 욕구를 풀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라고. 자, 벌써 1시가 됐어요. 아직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시작도 못했어요. 이거는 아마 제가 생각에는 내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 많이 나와서 창세기 3장부터는 내일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고 여러분들 또 이제 그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